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1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마지막까지 교독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다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다가 로마 대제사장과 또 백성들의 관원들이 보낸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날이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인데요. 목요일 저녁 밤에 체포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그 당시 법으로는 해가 지면 아무런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판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과 그 일행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던 이 대제사장과 그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목요일 밤에 체포해서 밤새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는 금요일 바로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굉장히 무리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을 했습니다. 밤새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성경에서는 구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구시는 유대식 시간법입니다.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3을 더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6시에 달렸다는 말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9시에 운명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의 12시에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십니다.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 정오에 운명하신 것이죠. 그런데 금요일은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소위 안식일의 예비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부정한 것을 보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죽은 몸,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안식일에 매달아 두는 것이 그 당시 안식일 규례에 어긋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그 당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은 서둘러 예수님을 장례하도록 예수님 주변 사람들에게 아마 촉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체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재판과 사형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순식간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병원에 전락을 해서 이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적어도 장례를 지내려면 그 주변 사람들이 무덤도 준비해야 하고 장례와 관련된 모든 일정들도 미리 계획을 해야 하는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지고 가서 장사를 지내겠다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청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받은 요셉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이 바위 속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마포로 깨끗하게 예수님을 동여맨 다음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봉인을 하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준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정들을 쭉 따라가 보면 참 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측근으로 혹은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순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할 만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던 그 순간부터 전혀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떠났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었고요. 베드로조차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쳐다보기는 했으나 너도 예수와 한편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3번이나 거듭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장례식을 치료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슬픈 상황이지요. 기쁘고 좋을 때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주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외롭고 슬플 때조차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실 기쁘고 행복할 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외롭고 슬플 때 내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료하는 그 순간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는 그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적을 베풀고 하시던 그 당대에는 한 번도 등장한 사람이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료할 상황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대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출신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과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 이 두 가지만으로 요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성경들을 들여다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원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내들인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지역에 로마 정부가 자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한 로마의 허락을 받은 자치 지도 기구인 거죠. 형식은 7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던 것도 사내들인 공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과 헤롯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이 문제는 오직 사내들인 공회에서만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그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도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 당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급 인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마음을 열고 믿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개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던 것처럼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원 신분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으나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예수님이 임종하시고 난 다음 그분의 장례식을 치르어야 하는 상황 속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할 때 등장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유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던 그 순간 예수님 곁에 다가온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그는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어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다고 하는 사실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과 엮이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멀리 떨어져야지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다닌 적이 없다고 얘기해야 하고 예수님을 멀리 해야만이 목숨을 유지하고 자기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잃을 것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고 그 신분과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이 드러나면 그가 잃을 수도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시체를 모시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자로 추대를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나 중세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성자, 성인으로 추대한 분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12분의 제자들이 바로 성자와 성인으로 추대받은 사람들인데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요셉의 헌신과 희생을 아주 깊이 가슴에 새겼던 것이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을 위하여 얼만큼 헌신하며 어느 정도 희생하며 사는가와 저는 비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정도와 깊이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나누고 희생하고 혹은 내가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분량과 비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말과 무슨 거창한 형식으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나눌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내 삶의 분량과 비례하는 것이죠.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소중하다고 믿고 판단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소중했던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 직전에 어느 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던 중에 한 여인이 향유가 가득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뜨려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의 행동에 진위를 알지 못해서 수근거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나의 장례식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향유 옥합은 그 여인의 전부였고 그 여인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믿음으로 보셨던 거고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진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소원 속에는 내가 주님께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얼마나 더 깊은 것으로, 내 삶에 얼마나 더 소중한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는지,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외로워하시는 순간 내가 그 주님의 곁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하고 또 이전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원하게 해드리고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이 외롭지 않도록 그분 곁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세워지고 또 다시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며 언제나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곁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렸을까요? 우리 시간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 제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실 때 제가 기꺼이 주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들고 굳은 자리에도 주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